켜져 있어요.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이고요. 성천절 후 첫째 주일이고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전에 코로나 뉴스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제 곧 몇 주 안에 종착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들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거의 일상을 추억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일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에 이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일상도 바뀐 것 같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화면 앞에서 예배에 임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일상 가운데, 새로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한번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모바일로, 컴퓨터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알람들을 한번 꺼주시고 한번 화면 안으로 예배 자리 안에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또한 예배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탄의 사건을 기념하고 찾아오는 첫 주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눴던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컴퓨터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참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성령님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예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단지 과거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드렸던 그 예배만을 기억하고 아쉬워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화면 앞에 모여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고 핸드폰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화면 안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온라인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환경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 계시는 주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완전하신 주님 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넓은 두 팔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으시는 심령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던 주님, 오늘도 동일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신실하신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선포합시다.
주님. 구주는 자비하십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며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만나. 구주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아멘.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 다시 한번 내 주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오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오 우리의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 견디게 하시 우리 다시 한번 그 신계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고통과 또 아픔이 있던 2022년인데 그 2022년도 이렇게 또 마지막 주가 어김없이 옵니다. 여러분 너무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주변에서 가장 많이 올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견딘다라는 것 같아요. 버틴다라는 거죠. 뭔가 신바람 나는 일이 있어서 뭔가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버티고 견디는 거죠. 근데 단 하나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힘으로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고통과 한숨과 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열정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끝내는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겨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로 살게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높은 뜻 광성교회 청년부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일 수는 없으나 예배는커녕 주님을 부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하면 스마트폰과 TV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은 얼마나 소중한 일상인지 모릅니다. 주님, 코비드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모임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린 여전히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골방은 기도의 처소가 아니라 점점 더 오랜 잠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여전히 녹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기에는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 감당해야 하는 손해가 너무나 커 곧 분주히 달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작은 자는 고사하고 바로 옆에서 절망하고 있는 지체조차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견고하고 여전히 미지근하고 여전히 악한 우리의 중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눈물로 만날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뵐 수 없으나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히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시 멈춰 서서 주님께 돌아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누구보다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역자분들과 청년부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수고를 사랑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힘든 질병과 관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부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이 골방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아무쪼록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귀한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바로 지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이 와 세상 모든 걸 덮을 것 같아 아름답게 두 팔을 크게 벌리는 사람처럼 포근하게 눈이 와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수줍은 겨울처럼 보이지 않을 줄 알았던 밤하늘 별처럼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길게 고요한 예쁜 거리엔 어느새 어둠이 와 반짝이는 트리 아래 너와 나 위로 포근하게 눈이 와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수줍은 겨울처럼 보이지 않을 줄 알았던 밤하늘 별처럼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길게 네, 이어서 잠시 구두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같이 2020년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림의 민족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질로, 기도로, 배달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새가족 수료입니다. 김문혁 형제님이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신혼브릿지 공동체로 등조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나눔과 교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새가족 등록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새가족 등록과 교육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주부나 청년마을 통합 링크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로프트 광성교회 청년마을 또는 유튜브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등록,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관련입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송구영신 예배와 1월 3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는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주중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W 싱어 모집입니다. 계속해서 GW 워시퍼즈에서 함께 찬양으로 동역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사무의 전도사님에게 또는 소속 공동체 교육자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마을 멘토 모집 안내입니다. 조성가정 멘토링을 위한 청년 멘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성가정 중학생 멘토가 되어주시면 되는데요. 오프라인 만남이 가능한 때에는 만남을 위한 식사나 문화생활비, 영화 관람 등의 지출 같은 비용은 제공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고 5명 정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공동체 공지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2021년 공동체 이동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21년 연령으로 인한 부서 이동은 1년간 유예하기로 10월 18일 청년마을 운영위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서 이동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부분 차교 없으시길 바라고 이 사항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청년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 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기는 더더욱 없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이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부터 압박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립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후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파산하지 않을, 강도가 침입할 수 없는,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 은행과 거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아파하며 슬픔에 잠긴 그곳에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2월 27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화면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천절 후 첫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할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장호 목사님께서 땅에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 2, 3부 때 시무 성료식이 있었습니다. 28분 시무자들이 6년은 담임제 또 65세 정년을 실시하는 우리 교회 정관에 따라서 시무를 성료하셨습니다. 28분인데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대표 되시는 윤명상 장로님께 제가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명상 장로님께 지난 시무 기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었기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발자국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신 장로님께 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온 교우가 모여 예배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서로가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귀한 사역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장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이장호 담임 목사 드림 이렇게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네 분의 사역자가 사임을 하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갑니다. 11년 동안 사역해 오신 윤동성 목사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선교사 은퇴 마을과 관련돼서 홍보도 하고 동원도 하는 PTA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공동대표로 사역하고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의 법인회에서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임 인사를 드렸고요. 윤주열 목사님이 우리 차세대에서 1년간 사역하셨고 또 김원미 간사님이 푸릇푸릇 간사로 5, 6년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김혜지 간사님도 젊은 부부 교구의 아이 돌봄으로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다가 오늘 사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로 윤동성 목사님께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한 시간을 보내도 또 하루를 지내도 좋은 사람과 또 좋은 곳에서 있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사임하게 되는 저희 모두는 짧게는 1년 또 길게는 11년 좋은 분들과 또 좋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에 인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 뒤로하고 더 좋은 날, 또 새로운 곳에서 만날 날들을 기약해 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길 가운데
큰 은혜 넘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있는 곳에서 광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하였던 시무자들이 오늘 성료식을 하였습니다. 28분 시무 성료는 하였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그 발자취 계속 이어져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순례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분의 하나님의 종이 새로운 임지로 인도함을 받아 파송받아 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또 귀한 열매를 거두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구비되어 주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있다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예. 엊그제 그 성탄 감사 예배 중에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영상이 아직도 제 마음에 강한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사실 첫 번째 성탄 그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 통치하던 사악한 헤롯 대왕 때문에 세상이 어두웠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세상 권력에 탐닉하면서 영적으로도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메시 크리스마스용으로 아주 지저분하고 엉망진창 진흙탕 같은 그런 세상의 그 크리스마스였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오염된 세상에 진리로 성탄하셨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고 그리고 혼탁한 세상에 진리를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성탄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설교 제목이 하늘이 땅을 품다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등 돌린 우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이에요. 은혜예요. 복음이에요. 오늘 설교는 그 성탄절 설교와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목도 땅에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우리들의 응답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당신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몸의 지체이지요. 그런데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하나는 라틴 말로 에클레시아 트리움판스라 그래요. 트라이엄펀트 영어로 승리한 교회예요. 천상에 계신 성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에클레시아 밀리탄스, 밀리턴스,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에서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상의 교회하고 지속적으로 영적 전투를 벌여가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선포가 있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들이닥쳤으니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통치 대리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 되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를 않았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면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품고 계시기 원하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가는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서 땅 차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러야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전, 혹은 하나님이 워낙에 그 땅의 주인이었으니까 가나안 회복전,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밀리탄스예요. 여러분, D-Day라는 단어 알죠? 작전 개시 시각을 알려주는 군사 용어예요. 그 유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순히 날, 영어의 날, day 아닙니까? 그의 첫 글자 D를 써서 D-Day라고 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D-Day 중에 하나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닙니까? 1944년 6월 6일이에요. 6월 6일. 원래는 6월 5일로 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악천후 때문에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하루를 늦춘 거예요. 그래서 1944년 6월 6일이 된 거예요. 연합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쟁에서 승기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런데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독일이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전투는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D-Day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어떤 빅토리 데이, V-Day하고는 다른 겁니다.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작전이 개시된 겁니다. D-Day.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V-Da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완성될 때까지 교회는 사명이 있고 전투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력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죠. 에클레시아 밀리탄스예요. 우리 성도 각자도 전투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영적 전투, 영적 각축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아는 진리를 대적하여 교만해진 모든 이론과 사상과 가치관을 싸워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사명, 그걸 성도들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가치관이나 진리를 가지고 대결하는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깨어서 잘 분별해야 돼요.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외모나 스펙 그리고 성공 이런 건 무조건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좋죠. 그리고 무슨 일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경험, 경력, 스펙 소중합니다. 성공, 이 성공 이룬 사람이 또 성공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외모나 스펙 그리고 성공 자체를 인생에서 유일한 최고의 목표로 삼고 집착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질 그 자체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청지기가 되어서 물질을 선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물질을 확보하려고 편법, 위법,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는 탐욕입니다. 물질 있으면 오만해지고 없으면 한없이 좌절한다면 이런 게 바로 배금주의 우상 아닙니까?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과학 이성의 꽃입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이성의 결과로, 이성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낸 과학 좋은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과학 중에 하나 의학이 대표 아닙니까? 질병 문제 상당 부분 해결했어요. 지금도 해결해 가고 있어요. 수명도 연장시켜 주었잖아요. 각종 과학은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고 귀한 유익이 되는 이성과 과학, 만일 인간의 이성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한다면 이건 이성적 합리주의라 그래요. 과학주의라 그래요. 그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류를 낳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성경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성이 발달하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신화에 불과하다면서 다 재단에서 던져버린다면은 이 오만한 인본주의죠. 우상이에요, 이것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하고 몰상식하게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지만은 초이성적으로도 일하세요. 초상식적으로도 일하세요. 우리의 이성 속에 가두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성을 뛰어넘어, 지각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알량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리면 인본주의에 갇히고 마는 거죠. 성적 지향성이 다른 동성애자나 회교, 힌두교, 불교, 타 종교를 추종하는 영혼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영혼들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배척한다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나 사상 그리고 종교는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하고 환대해야 되는데 저들이 붙들고 있는 이론이나 사상들, 종교들, 가치관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외쳐야 되잖아요. 진리는 말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사명이에요. 진리만 외치다 보면은 사람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차가운 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사람 다치게 해요. 그렇다고 사람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또 훼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니 이런 가치관의 영적 전투는 보통 어려운 난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영적 전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외부의 적을, 외부의 가치관들을, 사상들을 물리쳐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불쑥불쑥 출현하곤 하는 육체의 소욕도 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적.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구하고 찾고 추구하다가 그걸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너무 지치고 낙심한 나머지 도중에 하차한다면 영적 전투에서, 이런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겠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육체로 마치면 어떡하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쓰는 거예요. 3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건 무슨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끄고 이 세상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뜻이라면 아마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온통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주변에는 세상 문제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관심 끄고 어떻게 삽니까? 지구를 떠나야죠. 그런 뜻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 구절을 실감나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하늘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의 사물을 바라보고 하늘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 사건을 해석하며 하늘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이죠. 참 잘 번역해 주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새로 입은, 환복한, 옷을 바꿔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어요. 유진 피터슨이 골로새서 3장 8절 하반절에서 11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것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연인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하늘 예수님의 스타일로 살아가면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투로 부름받은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석하고 살아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르숨 꼬르다, 라틴 말이죠. 수르숨은 위로 향하라, 위로 들라라는 뜻이에요. 꼬르다가 심장이에요. 심장, heart.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with all your heart, 그게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을 위로 든다는 뜻이에요.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라.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해서 하늘 예수님께 너희 심장을 바쳐 올려라, 이런 뜻이죠. 명실상부하게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에서 작동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이 가능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니, 내가 살고 있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 나의 옛사람이 작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내 심장을 갖다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되어서 한 덩어리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이니까 내가 살지만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된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어요. 벌거벗기 없고 수치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부활 승천하고 하늘 천상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천상의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 전투에서 승리케 도와주세요. 지금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구르고 그래서 이제 끝장났구나 싶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끝을 알아요. 주님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싸워요.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캄캄하고 답답하고 좌절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내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뜻에 합당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니 그 기도가 어찌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 다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피할 길도 내어주십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응답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마침내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상의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1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1년 지나오는 동안 우리 모두가 힘들었고 지쳤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회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가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요. 불안합니다. 새해는 나아질까? 내 식솔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온갖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수루숨 꼬르타 심장을 갖다 바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명실상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뻐 받으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케 해 주시는 거예요. 가치관의 대결, 진리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귀하신 이름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 이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심장을 바쳐 올릴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 우리도 그 영광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살아냄으로써 하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하다 가시겠습니까?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끝나는 인생인데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공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소리만 요란하고. 아니면 우리의 심장을 주님을 향하여 올려 바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명실상부하게 한몸 되어 동행하여 주님과 딱 맞물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영적 전투에 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작정하시겠습니까? 그 자가 땅에서 장차 누릴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파송받아 떠나가는 새로운 임지를 향해 나가는 귀한 종들과도 함께 하시고 시무를 성료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남은 여생 그리 살게 해주시고 지난주에 인사했지만 그동안에 청년 담당을 하던 이송학 목사님 또 새로운 교회 내에서의 또 다른 사역에 헌신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각자의 결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너무 고마워.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내 심장을 바쳐 올리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땅에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중에 천상에서 승리한 교회로서 누리게 될 영광도 귀하지만 이 땅에서 흑암의 세력과 아직도 주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느님이 이런 분이다 전하며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배후에 작동하고 준동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과 가치관을 대결하고 진리로 대결하며 영적 전투에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한 오만한 생각과 사상과 이론들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이 소중한 영적 전투에 나선 십자가 정병들, 주의 결심들을 받아주시고 능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마침내 지금은 쓰러지고 때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기어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이 고통 지나게 해주시고 승리하여 예수께서 받으셨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 청년들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봐주십시오. 같이 모여서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직접 격려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어딘가에 있을 터인데 믿음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품어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헌신할 때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써 주십시오. 빚어 주십시오.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장차 승리하여 이기는 자 되어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 받고 땅에서 하늘 영광에 참여하기로 작정하여 영적 전투에 나서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